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유튜브 영상으로 뵙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네. 훨씬 더 인상 좋으십니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먼 길 아침에 이렇게 빗길을 뚫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뭐 재밌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제 이제 보니까 이 따라하는 기도가 요즘에 이 네. 유튜브에서 기도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또 네. 검색을 하고 가장 빨리 이렇게 순위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을 한번 꼭 만나 뵙고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유, 저도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번에 이렇게 이 책을 귀한 책을 쓰시게 된 뭐 동기나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네, 이 책을 어떻게 처음 쓰게 됐냐면 제가 이제 2019년까지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1년 안식년 시간 가지려고 하면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안식년 시간 가지면서 제 아내하고 약속했던 게 뭐였냐면 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매일 드리는데 하루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어서 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이제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카톡에 왜 생일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한 친구 생일이 떠서 그 친구에게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기도문 보더니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일이 생각나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의 기도에 도움을 드리자 이 마음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처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기도문을 책으로 좀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그 요청에 의해서 책으로 나오기까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이 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시작은 굉장히 소소하고 이렇게 소박한 거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나중에는 이렇게 크게 맺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께서 쓰신 책도 역시 그런 경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은 이게 매우 많은 구독자 수가 있는 걸 보면서 대단하시다. 비결이 뭘까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잠깐 저를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도구로. 그래서 제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어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저희 교회에 이제 중보 사역을, 기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도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좀 이렇게 좀 벽에 부딪힐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또 기도를 해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과 낙담에 빠지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참 이렇게 낙심이 되는 게 사실이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인일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보다는 제가 지금 제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데 받아쓰기를 매일 해요. 근데 받아쓰기를 가르칠 때는 이제 얘가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주는데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볼 때는 얘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제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기다리죠. 근데 제가 얘가 저한테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 옆에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제가 침묵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한글을 배워가는 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됐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셔,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지금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고 이때 믿음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숙시켜 나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의 대답이 정말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쏙쏙 잘 귀에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님. 뭐 같은 연장선상의 이제 질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기도 사역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시다 보니 때로는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이나 또는 맞아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체험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의 응답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만큼은 응답해 주시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어서 더 간절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현실에서 이게 열매로 맺어지지 않으면 더 낙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거나 어떤 기도 중에 마음에 강한 확신이 생기거나 때로는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환상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건 전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한 번에 배우지 못해요. 많은 실수와 실패의 과정을 겪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뭔가 사인이 있을 때 그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물론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고 확신했는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거쳐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가는 거지 한 번에 딱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환상을 우리가 한 번에 해석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부분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받고 이게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건 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틀렸어도 이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겠구나. 저도 최근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낙심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틀렸어. 왜 믿고 했는데 아니지라고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나? 아니면 이런 사인을 이제 이건 의미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네. 또 다음번에 또 하나님 주시면 또 그때 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하나님과 더 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성급하지 말고 과정 중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응답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이것이 맞아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중보 사역자이든 혹은 사역자가 아니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신앙인의 기본 본분이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여전히 그 대상자의 마음은 철옹성 같이 굳건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저 사람이 좋자고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 기도하는 걸까? 뭐 이런 의문점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면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좋을지 예, 맞아요.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중보기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 분의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도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이분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어떤 말도 전 그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보기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를 들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많이 먹으려면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술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남편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남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고 술 먹는데 속 버리니까 안주라도 좋은 거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할 때 저는 거기에서 진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삶을 느끼고 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공감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상대방의 또 기도하는 그 대상자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진짜 그분을 향한 진정성 있는 기도가 저는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도가 내가 원하는 타임,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아도 제 마음의 동기가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할 때 중요한 게 공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예. 상황과 감정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예. 왜냐하면 네. 우리는 영혼 구원 생각할 때 믿기 싫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또 네. 믿었다가 상처받은 부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맞습니다. 네. 그냥 안 믿는다는 그 메시지 하나로 그분은 신앙을 싫어하는 또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왜 저분이 신앙을 거부할까? 저분이 신앙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그러려면 내가 전하기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게 되죠. 저는 거기에서 공감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제 마음에서 진심으로 드려지고 또 그분도 저의 기도를 들었을 때 반감 없이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니 예.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하다 보면 예. 결국에는 기도하는 그 본인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나의 인격과 신앙과 기도 제목들도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실은 저는 중보기도는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기도 중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가는 아주 좋은 그 영적 성장의 도구죠. 중보기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대상자가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어떤 원망하는 마음과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에 빠지기보다 그냥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럼 공감하다 보면 또 지금 당장 그분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쭉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나의 인격도 성장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공감을 통한 진심 어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알지만 또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보다는 여러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관, 또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유흥들이 더 달콤해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이게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맞습니다. 선악과가 못생겨 보이고 막
희귀하게 생긴 뭐 근사하게 생긴 게 아니라 맞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해서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사실 늘 승리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우리는 절대 혼자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함께 해야 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저는 그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이 공격해도 버틸 수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때는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도 옆에 힘이 있는 분들이 저를 버텨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세상에 속해지게 되는 거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또 소그룹, 셀 모임 이런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기도할 때 전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을 싸워 이기는 기도는 저는 합심 기도라고 생각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네.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를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주 질문에 대한 답이 명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싶고 또 예. 쉽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기도는 합심 기도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교회 밖 세상에서 이렇게 고분분투하시는 일반 성도님들, 교우님들의 삶의 그 현주소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목회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믿는 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 네. 그 합심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네, 우리 명쾌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질문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다가 중보기도가 이제 타인을 위한 기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 보면 나 중심의 기도로 기도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방향 전환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저도 뭐 저희 자녀들, 저희 가정 이렇게 기도가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분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라는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이런 이제 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려면 기도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조금 잘못될 수 있고 조금 이기적이라고 해서 저는 우리가 그 뭐라 할까 죄책감을 갖거나 나는 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할까 일단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나눠주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배부르잖아요. 먹을 걸 나누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분을 위한 기도인데 나를 위한 기도가 충분하게 안 돼 있으면 전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내 기도가 되면 저는 자기 기도를 충분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 다른 분을 위한 기도하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뭘 생각하냐면 부모님에게 혼났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하지 않고요. 내가 사랑받았다고 느낀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우리가 느끼면 그러면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저는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느끼고 체험하는 그 기도가 저는 감사 기도인 것 같아요. 감사를 하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그 마음의 풍성함이 있다 보면 그러면 제 기도가 아닌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먼저 자기를 위한 기도를 충분히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기도를 먼저 충분하게 하고 나면 다른 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조금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역시 또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남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정죄감을 갖기보다는 충분히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감사 기도를 통해서 또 영혼을 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타인을 향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역시 이 기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역시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도 사역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중보 기도 사역보다는 보이는 나의 개인적인 여러 일들 그래서 이 기도 사역에 충분히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이럴 때 이 기도 사역을 계속 해 나갈까 아니면 이걸 뭐 내려놓고 그냥 나의 현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그냥 잠깐 그쪽으로 갈까 뭐 갔다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인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 혹은 그 외에 다른 중요한 나의 현실의 일들 이 우선순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고통이 제일 크게 느껴지고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프죠.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여기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는 언제나 부모님보다 자기가 먼저거든요. 근데 거기에 죄책감을 가진 자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어린 자녀가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서 정죄하는 부모님도 없죠. 왜냐면 어린 아이는 언제나 그런 거니까.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필요가 보이죠.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필요가 더 중요하고 내 필요가 더 크게 느껴진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근데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의 필요도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간구의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찬양하는 감사의 어떤 기도도 있고 근데 저는 가장 수준 높은 기도가 저는 중보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가장 이타적인 기도거든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보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성숙하지 않은데 성숙을 강요하면 전 그게 우리가 성인아이가 되잖아요. 너무 일찍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어른의 모습을 빨리 요구하면 아이가 성인아이가 되어서 몸은 컸지만 마음이 아이가 되는 것처럼 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성숙을 강요하기보다는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성숙을 강요하거나 또 자신에게 너무 죄책감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해서 이게 운동이 되려면 편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편하게 운동하면 절대 근육에 힘이 길러지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힘들어야 돼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 중보기도를 배워 나가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몸에 힘이 들어갈 정도의 부담을 느끼면서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지, 그냥 편안하게 기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근육이 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조금은 부담을 느낄 정도의 힘을 들여서 의지를 가지고 이 중보기도의 사역에 헌신하면 조금씩 할 때는 힘들지만 힘들다는 건 힘이 길러진다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시 또 아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이렇게 느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도 이게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도 또 아이를 심하게 꾸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또 내 현실의 문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기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힘이 드는 것은 운동하면서 힘이 들어야지만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드는 이 부담과 힘이 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 성장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또 어쩌면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전해 주실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저희 교회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뭐 마지막 코멘트, 인사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전 기도는 그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세상은 실력에 의해 바뀌지 않고 돈에 의해 바뀌지 않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중심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것이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기도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응원해드리고 싶고 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 잘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교회 사역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여서 기도해야 합심 기도해야 힘이 나는데 모일 수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격려와 또 목사님의 칭찬이 또 많은 기도 헌신자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1년 중보기도 부흥회 우리 장재기 목사님과 함께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이번 질의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기도 사역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풀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